12장입니다. 512장.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 안 할까. 512장 찬송입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죽게 나가면 편히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몸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생각해 보면 이날은 내가 어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럴 나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받는 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감히 받을 수 없는 오늘 이 귀한 선물을 받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실히 지혜롭게 살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저 그렇게 게으름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첫 입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오늘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루가 다 지나갔을 때에 그저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로 가득한 오늘이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나는 또한 성실로 내 삶을 채워가는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른 새벽에 불을 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새벽에 늘 불이 켜지는
신앙의 터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벽에 잠 못 이루고 일찍 일어나 누군가는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명의 구원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늘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오늘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격려하고 위로가 충만한 신앙의 터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을 하느라 분주한 교회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늘 지배하시고 이끄심으로 사단 마귀와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내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중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를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또 어린 나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일들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을 것인데 그걸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시죠. 만일 누가 너한테 그 왜 가지고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까지 다 가르쳐 주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풀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누가 물어봐요. 너 왜 그거 풀어가? 그랬더니 또 주께서 쓰시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허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 입성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다시 베단이라는 데로 갔어요. 베다니는 어디에 있는 감람산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1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읽다가 보면 누군가가 뭘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제자들은 지금 다 준비되어진 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지 미리 제자들이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누군가가 주님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또는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준비했을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왜 제자들에게 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시켰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12제자 외에도 주님 곁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난 사람 제자들도 있지만 이름 없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 없는 누군가도 예수님 곁에서 정말 충성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예루살렘에 어느 날 갑자기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람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나귀가 얘기 나오죠. 감람산과 어린 나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가랴서라는 소위 예언서 중에 스가랴서가 있는데 그 스가랴서에는 몇 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에 나오는 그 단어가 있는데 예언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감람산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린 나귀죠. 여러분 기도원 이름 중에 감람산 기도원이라는 이름이 꽤 많아요. 감람산, 감난산. 이단도 어떤 사람은 뭐 감람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한 모습이 이 감람산이라는 단어 속에 나오거든요.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 거기다 메모해 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동쪽 감람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단 중에 어떤 사람은 동쪽 감람산에 발이 서는데 그게 누구냐? 자기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셨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곳이 어디에 감람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라고 할 때 스가랴서는 다시 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거기까지 왔으니까 곧바로 들어가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뭘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냐면 혹시 메시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소위 말하면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장면이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준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에 선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준비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내게 닥칠런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그 일 앞에 흔들리지 않고 차근차근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셔서 성전을 둘러보았다 하고 다시 나가시는 장면이 또 마지막에 있죠. 둘러보았다라는 의미도 뭐냐면 성전을 쭉 보시면서 준비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갈 텐데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떠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처를,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 곳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승천하신다,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간다, 예비하기 위하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일회성으로 또는 문득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준비하심 속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이 오늘의 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그 길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그것이 어그러질 수도 있고 예상하지 않는 딱딱한 우리 인생길이 내 앞에 닥쳐 있을 때 그때 우왕좌왕할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처럼 오늘의 내 인생에 눈앞에 펼쳐진 그것 때문에 나를 흐트러낼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릴 때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다 가니까 뭘 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잖아요. 수풀에 걸려있는 염소를 만나서 그것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렇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것, 내가 내 생각하고 조금 안 맞는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거하고 틀어졌다고, 내 인생을 거기서부터 내가 바꾸는 건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준비하심을 잘 아는 길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한순간에 그냥 마음이 낙담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바로 앞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 한 800여 명을 한꺼번에 그냥 이겼던 승리자예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그냥 막 없는 말 있는 말 다 쏟아내는 그냥 엄포를 놓으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로뎀나무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뭐 합니까? 죽기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죽여달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죽여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면 되지. 왜 죽여달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오셔가지고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준비하신 떡과 물을 주시죠. 먹고 일어나 가라. 그러고 나서 뭘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내가 너에게 준비하였노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야 하나님은 엄청나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요? 차근차근 준비하잖아요. 이거 먹을 거 준비하고 학비도 준비해주고 또 결혼하기 전에 뭔가 좀 살림살이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주고 다 준비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내 눈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 준비함을 흐트러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맞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내 길을 내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한 발짝 더 앞서서 내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도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